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지혜입니다. 제주도의 인도말에서 구전된 불레 마을에 대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진리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지만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제주도의 마을과 인도 문화의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제주도의 인도말에서 구전된 불레 마을이 있다. 그 유래를 함께 알아볼까요? 옛날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올레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사람들은 이 이름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지만 그 의미를 아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스님이 찾아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이 올레인 이유를 아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오래전부터 이 이름을 써왔을 뿐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이름은 인도에서 전해진 것입니다. 올레는 사실 부처님 가르침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에서 불레는 불과레, 즉 부처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 마을 이름은 부처님의 진리가 언제나 이곳에 머무르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노인은 스님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지키며 살아온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일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처럼 부처님의 진리는 먼 곳에서 온 것 같지만 사실 우리 곁에 늘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이후로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올레라는 이름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었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더욱 가까이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옛날 제주도의 올레 마을에는 한 현명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를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먼 인도에서 온 상인으로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진귀한 물건을 파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스님에게 다가가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이 올레라고 들었는데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올레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친숙한 이름이지만 그 깊은 뜻은 아직 많은 이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나라 인도에서는 불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오신다는 뜻이지요. 나그네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레는 우리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오신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 말이 이 마을에도 전해졌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국경을 넘어 모든 이에게 전해집니다. 올레 마을의 이름 속에도 부처님의 진리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오신다는 것은 곧 깨달음이 이곳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늘 존재하고 있지요. 나그네는 스님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행하는 동안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올레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마을 이름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올레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서로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불래, 부처님이 오십니다. 이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닌 깨달음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음을 상기시키는 말이었습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국경을 초월해 모든 이에게 전해진다. 진리는 항상 우리 곁에 있으며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곧 부처님이 오시는 순간이다. 이름 속에 담긴 뜻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이다. 부처님이 오신다는 것은 곧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뜻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모든 존재는 본래의 자리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다. 올레 마을의 이름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도 진리가 숨어 있다. 부처님의 진리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안에 있다. 세상의 모든 길은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통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라. 깨달음은 인연을 따라 찾아오며 인연은 진리를 전하는 다리이다. 부처님의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다가온다. 마음의 문을 열 때 부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춘다. 모든 만남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기 위한 소중한 인연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지혜로 마을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그들이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스님은 또한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대해 연구하며 그 속에 담긴 부처님의 진리를 찾는데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스님의 제자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우리말에 아수라장, 법석, 아궁이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모두 인도에서 온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단어들이 우리말 속에 섞여 있게 되었을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은 매우 중요하구나. 이 단어들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아수라장은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상황을 의미하지. 아수라는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된 말로 욕망과 분노에 휩싸인 난폭한 신들을 뜻한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욕망과 분노를 키우면 우리 삶도 아수라장처럼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지.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석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스님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법석은 사람들이 법회나 불교의식을 위해 모여드는 것을 뜻한다. 이 말 역시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했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서로 다른 생각들이 충돌할 때 시끌벅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다. 그래서 이 말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의미하게 되었지.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법을 따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인다면 그 혼란 속에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제자는 또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궁이는 무슨 의미를 가지나요?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습니다. 아궁이는 집안에 불을 피우는 곳이지.
아궁이는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아그니, 즉 불의 신에서 유래된 말이란다. 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통제하지 못하면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불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열정과 지혜의 불이 타오를 수 있다. 그 불을 잘 다스리면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비춰주지만 욕망의 불로 타오른다면 삶을 불태울 수도 있지. 제자는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님,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언어는 단순한 소리의 집합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다. 이 단어들이 인도에서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지며 우리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진리를 깨닫고 우리 삶에 실천하는 것이다. 이후 제자는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일상 속에서 만나는 단어와 상황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언어의 의미를 넘어서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어 속에는 마음의 거울이 숨어 있다. 그 거울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비춰보라. 마음속 욕망의 불을 다스리지 않으면 아수라장 속에 빠질 것이다. 진정한 법은 혼란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 그 빛을 따르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말 속에, 일상 속에 녹아 있다. 아궁이의 불처럼 마음의 불도 지혜로 다스려야 한다. 혼란스러운 아수라장 속에서도 평화는 마음 속에 있다. 법석 속에서도 부처님의 진리를 찾는 자는 늘 평온하다. 우리의 언어는 부처님의 지혜로 채워질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는 그릇이다. 아궁이의 불처럼 마음속 지혜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부처님의 진리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여전히 선명하다. 법석의 소란 속에서도 진리는 언제나 고요히 흐른다. 언어는 마음의 표현이다. 그 표현 속에 부처님의 길이 있다. 지혜로운 자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상의 말 속에서 조용히 빛난다. 옛날 고대 한반도에는 한 영웅적인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김수로왕이라 불리며 그의 통치 아래 가야국은 번영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김수로왕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인도 아유타국에서 온 허왕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허왕후는 먼 인도에서 바다를 건너와 김수로왕과 결혼하여 가야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도에서 전해진 문화를 이 땅에 가져와 가야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두 문화의 만남은 단순한 결혼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두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진리를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이러한 교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하며 서로의 차이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가르침을 반영합니다. 인도에서 온 허왕후는 가야국의 새로운 지혜와 문화를 전했고, 이로 인해 두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허왕후와 김수로왕의 결혼뿐만 아니라
실크로드를 통한 간접적 교류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실크로드는 동서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로 인도와 중국, 그리고 한반도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이 길을 통해 무역상들이 오고 가며 새로운 사상과 종교, 예술이 서로 섞이고 융합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 길을 통해 여러 나라로 전해졌으며 각 나라에서 새로운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처용설화는 인도와의 교류 흔적을 잘 보여줍니다. 처용은 인도에서 온 상인의 아들이며 그가 우리 땅에 와서 다양한 문화를 전했다는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양한 형태로 전해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처용이 악귀를 물리쳤다는 설화는 진리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제주도의 올레 마을 또한 이와 같은 교류의 산물입니다. 이 마을의 이름이 인도의 불교 용어 불레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은 고대 인도와 한반도 사이에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 나라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꽃피웠습니다. 제주도의 올레 마을은 이러한 교류의 한 예로 부처님의 진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국경과 문화를 초월해 어떻게 전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만남, 실크로드를 통한 교류, 처용설화, 그리고 올레 마을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가르침의 실천이었습니다. 진리는 서로 다른 길을 통해 만난다. 그 만남 속에서 새로운 빛이 탄생한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 속에서 진리가 드러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다를 건너 산을 넘어 우리에게 다가온다. 두 문화의 만남은 진리를 향한 여정의 시작이다. 서로 다른 이들이 모여 진리를 나눌 때 그 속에 부처님의 자비가 깃든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이에게 전해진다. 문화를 넘나드는 교류는 진리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이방인의 발걸음 속에도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 진리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모든 길을 따라 흘러간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부처님의 빛은 변함없이 빛난다. 모든 만남은 진리를 깨닫기 위한 소중한 인연이다. 멀리서 온 손님에게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 부처님의 진리는 교류를 통해 더욱 풍성해진다. 과거의 인연 속에 현재의 진리가 깃들어 있다. 문화의 교류는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또 다른 길이다. 옛날 먼 바다를 건너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인연으로 맺어진 가야국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실크로드를 따라 전해진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제주도의 작은 마을 올레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인연의 힘과 그 속에 담긴 부처님의 진리를 말해줍니다.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만남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문화가 만나 서로의 지혜와 가치를 나누는 순간이었으며 그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새롭게 피어났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속에서 진리가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진리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인연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실크로드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전해졌습니다. 상인과 승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은 이 길을 따라 오가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로운 땅에 전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나누며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 속에서도 진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전해진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땅의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제주도의 올레 마을은 인도에서 온 진리의 작은 씨앗이 뿌리를 내린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먼 인도에서 이 땅에까지 전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름 속에 담긴 진리를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국경과 문화를 넘어 모든 이에게 전해질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단순히 한 나라, 한 문화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서로 다른 길을 통해 새롭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는 여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며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할 때 그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가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김수로 왕과 허왕후의 인연 실크로드를 따라 전해진 가르침, 그리고 올레 마을의 작은 이름 속에 담긴 진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실천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온 인연의 바람, 김수로와 허왕후의 사랑의 길, 그 만남 속에 담긴 지혜의 씨앗,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길이었네. 실크로드를 따라 흐른 교역의 물결, 서로 다른 문화 속의 진리가 숨쉬고 인도에서부터 전해진 부처님의 빛, 그 길 위에서 새롭게 빛을 발하리. 제주도의 올레 마을, 이름 속에 담긴 먼 곳의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뿌리 내린 곳, 진리가 흐르는 작은 강처럼 흐르리. 모든 만남은 인연의 교차점, 서로 다른 길을 지나며 피어나는 진리,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는 순간 우리 삶 속에 평화가 스며들리. 국경을 넘어 흐르는 진리의 물결, 서로 다른 목소리 속에 담긴 지혜,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이에게 열려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찾으리. 인연이 연결된 길 위에서 부처님의 진리는 새롭게 피어나 그 가르침을 따라 삶을 걸어갈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스며들이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힐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